이 말씀 통해서 지난 시간들부터 계속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무엇에서 돌아서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 이기주의는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기주의가 팽배하면요, 서로 물고 다투고 싸우는 일밖에 없습니다. 아멘. 또 돈을 사랑하면은 돼야 안 돼요? 물론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돈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재료와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인이 되면은 그때부터 고통이 임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과 우리 행위가 악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물질을 답하고 우리에게 주신 재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자긍하는 자. 자긍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자랑하는 자,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 그런 상태에서 저와는 돌아서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할렐루야. 그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택하신 목적, 구원의 목적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교만하는 자. 할렐루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미워하시고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절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자기를 낮추는 주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종의 자세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해방하며 했어요. 해방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는다. 하나님을 해방하든 성령을 해방하든 부모나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하든 또한 이웃들을 해방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방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부모를 거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부모를 거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아멘. 다시 볼까요? 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나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아멘. 부모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역한 자. 이 사람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돌아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부모를 뭐하라 그랬어요?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어요. 아멘. 볼까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해 내셔서 그들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언약을 맺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계명,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신 계명이고 제5계명 사람들 사이의 첫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20장 12절입니다.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공경하면은 뭐 한다고요? 생명이 길다는 것은 장수의 축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교회 생활한 후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1세대와 2세대를 모아놓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예언처럼 하는 그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5장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그러면 언제 명했다는 거예요? 40년 전에 이미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명한 대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다시 10m 시작.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의 길고 모두 누린다고요? 복도 누린다는 겁니다. 생명도 길고 복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부모를 고약할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볼까요? 마가복음 7장입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한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해 갈 것이 고르방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지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아멘. 하나님도 경외하고 부모도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5장에서 똑같은 말씀하죠. 마태복음 15장입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한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아멘.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것이 뭐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5절부터 시작.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사람 중에서 말씀하시는 계명도 둘 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6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장수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은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에서 똑같은 말씀입니다. 골로새 3장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모든 일에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부모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솔로몬 왕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잠언 23장 22절입니다. 시작.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25절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너 낳은 아비에게 뭐 하라고요? 청종하라. 거역하라고요? 청종하라. 내 늙은 어미를 뭐 하라고요?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어르신들을 자기 부모가 아니라 그래서 자기 부모는 당연히 해야겠지만 부모가 아닐지라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공경하고 공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충 비슷하게 말 놓고 대충 비슷하게 자기 동료 취급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따뜻하게 우리나라 말은 잘 가르쳐야 돼요. 극존칭이 있고 존칭이 있고 그냥 평어가 있고 하대가 있고 낮은 말이 있어요.
그것을 잘 분별해서 쓸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 말에서 그 사람의 언어와 그 인격과 그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을 주의 말씀대로 잘 공경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우리 권사님들한테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목사 함부로 대해요? 말 함부로 해요? 아니잖아요. 항상 머리를 숙이고 항상 공대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지금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 부모에게도 기쁨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주의 은총을 입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22절 시작. 너 나는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왜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겠습니까? 자기는 이제 나이가 들고 힘이 있어가지고 한 40대 50대 되고 뭐 한참 막 힘든데 그때 되면 부모님은 나이가 70, 80, 90대 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고 힘도 없고 약하니까 보니까 자기 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예요. 자꾸 실수하고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말길 축원합니다. 그분들의 인생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발견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졌음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연세가 많고 아무리 좀 부족할지라도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고 그 부분들을 잘 세워나가는 그것을 통해서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모님을 너 낳은 아비에게 청조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 그런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5장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인 여기느니라. 아멘. 그러면 아비나 어미를 즐겁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아비나 어미를 없인 여기는 사람은 뭐예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 보세요. 미련한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저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아비나 어미를 즐겁게 하고 그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주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인하여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볼까요? 잠언 19장입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아멘.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다. 그거를 자초하는 자다 하는 겁니다. 그런 자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삶은 힘들고 그 가정은 괴로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마땅히 자녀들로부터 공경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은 김병에 효자 없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모님이 오래 살면 살수록 복이라고 기억하고 엄마 아무리 편찮고 아무리 연약해도 그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왜 그래요? 부모님은 축복의 통로예요. 부모님 뭐라고요? 축복의 통로. 그래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나는 어렸을 때 어머님이 아버지님 다 돌아가시는데 그러면은 부모님 대신하실 분들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같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고 연세 많으신 분들을 선대하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강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20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잠언 20장 20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아멘.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어떤다고요?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진다. 그러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아멘. 지옥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요. 뭐 예수 믿고 또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천국 가려면 어떻게 믿으라고요? 천국 가도록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아멘. 그리고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말씀 앞에 자기를 낮추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거하면서 주의 영광을 보까지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공경하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더 나가서 이 땅에서도 어떤 종말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언 30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그러면은 이것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도 까마귀가, 독수리 새끼가 자기 눈 쫄라가면 가만히 있어요? 치워버려요. 예? 치우죠?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는 것은 죽어서 버려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 시신이 거두지지 않고 부모에게 버림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은 거 독수리 새끼가 쪼아먹고 독수리 까마귀 새끼가 까마귀에 꼬아먹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말씀하고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17절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언입니다. 저 여러분, 이런 자식을 세우지도 말고 이런 자식 만들지도 말고 우리 이런 자식들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 일을 피할 수 있습니까? 답도 있어요. 잠언 22장입니다. 잠언 22장.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저 여러분의 지혜요, 저 여러분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22장 6절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과 교양으로 잘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다시 볼까요?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느냐.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마땅히 행할 길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은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언 22장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아멘. 어린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혔어요. 그것은 부모님, 어머니를 경히 여기는 것이 미련한 자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 경히 여기는 자를 가만 놔둬야 돼요? 아니잖아요. 책망을 해서 돌아서게 하라는 겁니다.
다시 29장 15절입니다. 시작. 채찍과 끄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채찍과 끄지람이 뭘 준다고요? 지혜를 주고 지혜로운 자녀로 세운다는 겁니다. 그냥 임의로하게 그냥 버려두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미를 욕되게 한다. 어미만 욕되게 할까요? 아비도 욕되게 하겠죠. 아멘. 그래서 17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7절 시작.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멘. 그러면 징계해야 되겠어? 놔둬야 되겠어요? 징계하는 그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 사건의 확실한 예가 구약 성경에 나와요. 바로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의 사건입니다. 아멘. 그 예화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사무엘상을 조금 보면서 우리가 이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교훈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암의 아들이요 엘리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로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나라. 분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지하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졌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아멘. 그러면 엘리도 제사장이고 두 아들도 함께 제사장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2장입니다. 2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제사장이지만은 12절부터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멸시하고 그것을 업신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다시 13절부터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온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라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누가 그랬어요? 엘리의 아들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 후에 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엄청난 22절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해막문에서 수정도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본받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게 하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음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시려였음이더라. 아멘. 아멘. 아비 엘리가 얘기를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왜? 그 속에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지게 하느냐. 아멘. 누가 와서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에게? 엘리 세상에 와서 너 왜 아들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느냐 말씀. 돌이키게 하라는 겁니다. 책망해서 직직을 뚫게 펴서라도 바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29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는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도 경계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재산을 받으렸는데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고 경멸하고 그렇게 하니까 나도 이제 그거 안 하겠다 하는 겁니다. 아멘. 다시 볼까요? 19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저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게 하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식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자식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식이 잘못되면요 자식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식들을 바로 세우고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께 바로 서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에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아멘.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에 팔을 끊어서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그럼 이제 가문이 완전히 망가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32절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란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땅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아멘. 생산하는 모든 자가 뭐예요? 젊은 며느리와 자녀들이 아이를 낳는다 못 낳는다? 못 낳고 다 죽어버려갖고 대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34절 시작.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소식을 듣는 엘리도 거꾸로서 죽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장 좀 건너보고 3장 11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르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로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모르는 죄악이에요? 아는 죄악이다. 뻔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아는 죄악인데 돌이켜야 돼, 안 느껴요? 돌이키지 않고 계속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런 저주와 멸망을 당한다는 겁니다. 아멘. 다시 13절 시작.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로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어요. 금해야 돼요, 안 금해야 돼요? 징계를 해서라도 돌이키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금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징계와 저주와 심판이 자기 자식만을 자기에게도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오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에게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제 전쟁에서 이겨요, 져요?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명 죽었다고요? 4,000명이 죽었어.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들은 야, 안 되겠다. 우리 여호와에게를 앞장세워서 나가자. 여호와에게는 능력계잖아요. 아멘? 그러면 너희 이기려 했는데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아멘? 여호와의 길을 뺏겨서 다곤 신정에 세워두면 그 신전에 있는 신상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역사가 나타날지언정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자들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3절부터 시작.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냐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아멘. 그리고 실로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막에서 성전에서 뭘 갖고 와요? 언약궤를 갖고 와서 이거를 앞세워서 나가면은 이제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홈리와 비나스가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 어떻게 볼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10절부터 볼까요? 7절부터 보면 더 좋겠네요. 7절부터 시작.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셨다고 지금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서 떨면서 그들 가운데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막 두려워하면서 야,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도 뒤로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야, 우리 저들이 종될 수 없다. 한번 쳐서 한번 붙어보자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9절부터 볼까요? 시작.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린 자가 3만이었으며 엎드린 자가 몇 명이라고요? 3만 명이 다 죽였어요. 어디에 계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해서 4,000명이 아니고 3만 명이 다 죽었어요. 11절 시작.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한날에 죽었죠. 아멘. 12절 시작.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에서 달려나와 그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쓰고 실록에 이르니라. 아멘. 그 사람이 지금 도망한 거예요. 그 전장터에서 어떻게든지 탈출해가지고 실로에 있는 성전에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가는 겁니다.
엘리사가 가서 그 상황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엘리에게 구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려 왔나이다. 엘리가 가로되 내 아들아 일이 어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 목이 풀어서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영구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그리고 엘리는 의자에 앉았다가 어떻게 해요? 놀래 자빠져가지고 목이 풀어서 죽었대. 이런 역사가 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비록 제사장일지라도 자기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고, 아멘. 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과 교회하는 걸 훈계해서 가르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사하리라. 네 부모를 기쁘게 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반대로 거역하고 대적하고 거스리면 하나님 반드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기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고 우리가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말씀 들어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역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주급하며 차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저 여러분 돌아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특별히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그 명령이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거스린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이 그런 일이 있었으면,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도 지난날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이고 우리 부모님 다 돌아가실 새 없어요. 그냥 없이 여기지 말고 내가 혹시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거역했구나, 뜻을 안 따랐구나, 그러면 뭐하라고요? 회개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지난 것 끝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받을 날에 우리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영광이 나타나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나갔다고 생각하지 말고 혹시라도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아멘.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